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흩어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영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림에 아쉬워하며 이렇게 영생 예배로 예배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연약하여 자꾸 쓰러지고 힘들어한 점도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저희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길어짐에 모두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각기 제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저희 성도들, 주님께서 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 가정 늘 평안케 해주시며 저희 성도들 가정도 늘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종혁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병을 앓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한번 걸렸다, 이 병에 걸렸다라고 확진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잊혀지게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소외된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렇게 배제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 병을 전염이라도 시킨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터전 근방에 오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기피했고 정말 벌레 보듯 싫어했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돌을 던져서 물러가라고, 저쪽으로 꺼지라고 돌을 던져서 심지어는 막 이렇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동네에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봐도 온몸에 그냥 나병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되죠. 옷을 찢어야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금방 알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동네에 나타났다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을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난 것도 문제인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이고 왜 나병 환자가 여길 왔어? 저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대단히 긴박한 긴장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자, 이 나병 환자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까요? 왜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이 나병 환자가 왜 사람들이 많은 이 동네에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계신 동네에 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야말로 이마를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나요? 이 사람이 왜 사람이 많은 이 동네에 나타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라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목숨이 달려있다.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걸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주인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과연 저 나병 환자를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따라다녀도 되는 제자들처럼 이렇게 그래 이렇게 받아주실까 하고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질병으로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고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종삼아서 뭐에 쓰겠어요? 함께 있어봐야 걸기적거리기나 하지 저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야 주인님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그렇게 여겨주시느냐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나 주님이 나를 종으로, 주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맞습니까? 정말로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다 맡겼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도록 그분께 주인의 권리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인인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램프를 문질러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불러내는 램프의 요정 같은 분이 예수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간섭하도록 그분에게 모든 권리를 내어드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소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분이 뜻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자는 곳으로 가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아야죠. 그게 예수님의 소유된 자, 예수님의 종된 자의 자세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인다 그러면 난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살린다 그러면 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마저도 저리 가라 부정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면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게 뻔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났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부정한 자가 감히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느냐? 돌에 맞아라 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이 사람은 죽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의 종, 나의 소유로 인정 안 해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죽습니다. 어차피 나병에 걸려서 오래 살 수도 없어요. 곧 죽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소외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혀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진영 밖에서 외롭게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노받은 질병을 앓으면서 저주받은 질병을 앓으면서 외롭게 소외되어서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불명예스럽게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다가 단 1분이라도 그렇게 살다 가리라. 그래서 이 동네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든 이루어 주시지 않든 그분께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렀다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는, 외면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았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졌기 때문에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심지어는 부정한 나병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이 만지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환자를 만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손이 닿은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네가 그랬지? 원하시면이라고. 내가 원해.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깨끗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사람에게서 나병이 곧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당연히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거고요.
나병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람에게 있었던 나병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당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혹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인정은 하지만 너의 나병은 고쳐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사람이 이제는 당신은 내 주인 아니야, 안 고쳐주면 내 주인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이미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원치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였든 그걸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고쳐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무슨 주인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마치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것처럼 압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날짜가 다 되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목사한테 속았다. 하나님에게 속았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소원을 아뢰었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다니. 다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에이, 사기당했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잠깐 이렇게 섬겼던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의 주인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너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자, 깨끗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입증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치료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누가 치료해 주었습니까? 예, 기도는 우리가 했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도 가보면 우리는 진찰하고 우리는 처방하지만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옳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질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 제 몸이 다 나았습니다.
모세의 명한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지만 어떻게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이 그 말을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도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문이 더 많이 퍼짐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어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상상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서 그랬을 거예요. 아, 오늘 좀 바빠지겠구나. 줄을 서시오. 자, 번호표를 받으세요. 뭐 이러거나 자신들이 좀 우쭐해져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서 뒤로 돌아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보내요? 제사장에게로 보냈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이 나 환자를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잠깐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설교를 끝나고 나면 찬송 부르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또 삶과 새로운 삶의 지혜를 주실 때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역시 주인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의 계획 속에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훈육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환자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디든 가도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옷을 찢어 자신이 나 환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확실하게 이 사람은 다 나았다라고 입증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새 인생을 사는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그분의 것으로 받아주시면 그 사람은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은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주님이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기다렸다. 이 날을 기다렸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병 환자와 같이 그렇게 절망적인 삶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오늘 다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인생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남은 때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의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시간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저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남은 때를 복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